우리 서로 앞뒤 잡고 서로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 사고로 한순간 이제 세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천사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장례식을 하면서 당시 관속에 있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친구나 친척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신실한 직장이었고 훌륭한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당신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는 자상한 남편이고 아이들의 꿈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었단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움직인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알고 일 준비했어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묘비를 세우면 묘비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름도 적지만 그게 또 글귀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묘비명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묘비명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일어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묘비명에 그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제 배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렇게 묘비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감동받았어요. 그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니? 고맙다. 사랑해. 행복해라.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맞니? 고맙다. 행복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묘비명을 남기려고 한다면 무슨 묘비명을 남기고 싶습니까? 맞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행복해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빨리 이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요. 수고를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서 집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날이 오면은 얘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고, 그리고 부모님 품 안에 있었을 때가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사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하고 딱 접목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꾸려나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계획대로 뭔가 일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이
이지도 않고 인생이 열리지도 않고 오히려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꿈과 자기의 힘으로 뭔가 사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염려가 다가옵니다.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지할 대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무당, 점쟁이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공식적인 아니지만 5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이 50만 명의 이 점쟁이 무당들이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 또 기업인들,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이 그 점쟁이의 그 무당의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정치판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안달을 하면서 물어보고 또 무당이 무슨 말 하는가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들도 신의 미래가 답답하면 누굴 찾아가냐? 신이 없다고 하는 그 자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무당과 그 점쟁이에게 자기 인생을, 더 부끄러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연초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앞두거나 아니면 자녀가 뭔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은 심심치 않게 그 용하다는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쪽 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면한 그런 애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 예수님을 떠나면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을 떠나는 인간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걸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양인데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이 짐승은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공격하면 맞서 싸울 만한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뿔도 없어요. 그렇다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요. 들짐승이 공격하면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뭐냐? 양입니다. 양.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지 몰라요. 물질의 불화살을 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가난하게 만듭니다. 병마의 불화살을 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뭔가 건강해야지 뭐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회성의 불화살을 쏴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무관에 불화살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파탄하게 만들고 그런 불화살을 마귀 사탄이 계속 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약간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목자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목소리를 기억하실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자. 근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 유산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멀리 가자. 그리고 써버리잖아. 근데 이 고난은 겹쳐서 온다고. 10년이 막 들 때 그때 돈 있는 거 다 허랑방탕에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자가 이 둘째 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돼지찌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냐? 아버지를 생각하냐?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 떠났단 말입니다.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인생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은 겹쳐서 온다고. 막 쌍으로 고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잘생겼어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집 떠난 아들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멀리 하려가는 그런 재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죄를 받지 말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5월 1일, 5월달이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이제 4개월을 살아오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기억보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괴로운 거, 아픈 그런 것들이 또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빨리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길을 돌아보니까 지금 4개월이 금방 지나왔단 말이에요. 신속히 간다.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을 챙기지 않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요?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뭔가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뭘 빼놓고 왔어요? 핸드폰 빼놓고 왔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귀찮아죠. 귀찮아 어쩔 수 없어. 집에 가가지고 차키, 핸드폰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종말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심판답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심판답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유일하게 보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을 때는 택배를 가져오지 않거나 핸드폰 가져오지 않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딱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 기회 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기회가 주지 않아요.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꼭 챙겨야 될 게 뭐냐? 볼수록 꼭 챙겨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바쁘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늙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연수를 다 정해놓았단 말입니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시급한 거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아무리 예뻐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도 좀 가난해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예수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4개월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5월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야지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가 준비하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염소새끼와 그 다음에 소제물을 배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드릴 때 그때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이 거룩한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꽃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자, 우리 하나님의 사자는 제2격이라 했죠. 제1격 성부 하나님, 제3격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영. 제2격 성자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육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불꽃 가운데 오르신 것을 이 마노아 부부가 보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불꽃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는 것을 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들에게 내려와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너희 앞에 말했던 불꽃 가운데 임했던 그분은 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누아를 만난 이 하나님의 사장,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 마누아 부부에 와가지고 저주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누아 부부에게 와가지고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했던 축복의 말이 뭡니까? 기가 막힌 말씀하잖아요. 있을 것이다. 아멘 할지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친입니다. 그래서 이 마누아 부부에게 할 소망을 줍니다. 이 아들을 나시로 잘 키우라. 그러면 이 아들이 결국은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마누아 부부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 이유는 저주하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신 이유는 살려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제2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제2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제2격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제2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들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입니다. 동등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중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을 주셔가지고 그 행하실 일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걸 못 믿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 그 다음에 물 바다 위로 걷는 것, 배 안에 있을 때 막 풍랑이 했을 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했을 때 갑자기 잔잔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만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노아는 자기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그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양육해야 할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불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노아의 마음속에 위험이 생겼어요. 그때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33절 2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하나님 봤잖아. 우리 죽었다. 그게 이제 21절 말입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옆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마노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그 입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시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노아가 이제 벌벌 떨고 겁이 났니? 벌컥 겁이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23절의 말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거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설교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신 하나님의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거짓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아유나 시모나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말을 줘가지고 네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마누아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의 입을 열어서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누구나가 절대절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이 마귀 사탄이 절대 이 신앙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아이를 찾거나 가문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길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홀로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 책임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멀리하니까 되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예수 믿지? 너 영원히 살아. 너 예수 믿지? 내 미래 내가 책임져. 너 예수 믿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노아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죽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겁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아내의 입을 통해서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 내일 일에 대해서 모르는 막막한 우리들에게, 적응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누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저를 통해서 너 죽지 않느냐, 너 걱정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충만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아는 지식,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을 고상한 아주 지혜로운 걸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어르신이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작은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세상의 지식만 가르칩니다. 근데 그 자식은 부모가 늙으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효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멀리하고 불효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로 충만한 지식으로 충만한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 자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잘 됩니다. 부모가 나이에 먹으면 부모를 반드시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가운데 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영혼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4월 마지막 날 꼭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시간에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꼭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소망하는 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지금 첫사랑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줄 것이며 예수님이 끝까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소망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예비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